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혼 구령의 열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맡겨진 자리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3일간 목자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참석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은혜롭고 순적하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신 주님,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안드레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수요 기도회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며 사역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 구령의 열정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맡겨진 많은 이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세워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예배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야같이 쩍쩍 굳어질까 두렵사오니 늘 감동이 있는 예배로 주님과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컨퍼런스가 3일간 장례 하나님 진행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참작한 목자 목사님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또 회복하시며 경험한 뒤 돌아와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순적하게 되게 하시고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순종이나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존재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을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당시의 예루살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하였습니다. 29장 전체의 배경을 보면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그 배경입니다.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함락만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꿈과 같은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이 거의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멸망받았어도 여러 번 멸망받았어야 되는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말 눈에 보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은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는 죄에 대해서 자각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도 자신이 눈이 멀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이 몸이 비틀거려도요,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서 거려도 자신은 바로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토기장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신을 지으신 이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모르게 일을 진행시키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몰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본문에 그런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멸망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며 마치 본인들의 노력과 경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안심을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여 기름진 밭은 숲으로 여겨질 것이다. 모든 자연 환경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연을 축복하여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요, 비단 구원을 베푸실 때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영역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머거리들도 듣고 맹인들도 볼 것이다. 막혔던 귀가 뚫리고 들어붙은 눈이 열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이들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올 것이다.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신실한 자들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반대로 재질 기회만 엿보던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가 심판을 받아 제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합니다. 이들은요, 탐욕의 만족을 위해서 재짓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은 법을 조작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거나,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올무를 놓아 연약한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며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 임박한 구원의 시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두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 이 새벽을, 이 본문을 오늘 새벽에 접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적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정확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 이것은 내 영역입니다.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라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우리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또한 겸손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팔복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늘 목이 마른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의 내용도 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늘 목마르며 또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